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솔처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이 성도들의 그 구원을 예수님은 완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 네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다 이름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처형이죠. 특히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죽음의 방식이죠. 많은 제자들은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 네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 곁에서 떠나지 않고 지켰던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에 전쟁 때문에 난리죠.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애들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학교 같아요. 이란 아이들이겠죠. 이렇게 노는데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서 혼비백산이 되고 아비규환이 되고 그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울부짖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전 세계의 어떤 부모는 다 똑같죠. 자신의 죽음에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미쳐버리죠. 근데 자신이 낳은 이 예수님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있을 이 마리아의 모습, 부모로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차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전에서 매일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는 이 마리아를 보고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죽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매일 성전에 가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보고 이 사람이 드디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언한 것이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를 듯하리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는 마리아에게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픈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고난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찢어지는 사건. 그곳에서 도망갔던 제자들도 두려워 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는 이 네 여인의 마음들도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 곁을 지켰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뭐 옆에 폭탄이 떨어지고 한다면 그때도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영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일본 선교에 대해서 하면서 신앙에 대한 것들을 깊게 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일본의 그 가톨릭 신부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그 순교를 당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뭐 일본이 복음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돕는 게 아주 철저한 박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믿는 자가 나와버리면 그 마을 통째로를 다 죽여버리고 했기 때문에 뭐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런 서로가 이렇게 의심하고 고발하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바다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다 사람 묶어 놓으면 파도가 이제 계속 이렇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밀물이 돼서 점점 차오르잖아요. 거기서 뭐 고통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막 찾고, 잡히지 않은 자가 이거 스물스물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 결국은 뭡니까? 아무 응답 없이 이제 그들이 순교하는 걸 보고 신에 대한 부분을 막 이렇게 부정해가고 있는, 어찌 보면 순교한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겪겠죠. 순교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건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뭡니까? 따라갈 수도 없는 믿음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좋을 때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그런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막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막 냈다라고 그냥 갑자기 막 믿음이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꾸준히 그 믿음들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의 어머니를 생각하십니다.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당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는 사랑하는 제자는 아마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오는 그 사람이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사람들은 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인 이 마리아의 삶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과 그 책임을 잊지 않고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되지만 사람의 사랑도 함께 또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또 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예배드리더라도 그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먼저 푸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하셨는 걸 생각하면 내가 뭡니까? 형제나 가족에게 섭섭한 것이 있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채찍의 고통도 견딜 수 있고 십자가의 그 고통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견뎠지라고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하시는 건 정말 목이 마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극심한 탈수 증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목이 마른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가짜나 속임수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인간보다 예수님은 가장 뭡니까? 큰 죄인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이 마르다는 것은 죽을 듯이 목이 마른 거예요. 예수님도. 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지금 이 형벌을 다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과 연결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 갈증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구약의 시편과 연결이 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죠. 완전히 혀가 말라붙어서 입천장에 붙어 그 정도로 목이 마르시다는 겁니다. 시편 60편 21절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에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으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공을 통해서 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우리에게 뭡니까? 죽음이란 걸 가져와 이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때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너무 막 강조하는 교파도 있다 그러는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아직 남아있을 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마를 때 초를 줬다는 게 바로 이제 뒷부분에 또 나오죠. 거기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이제 군인들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의 입에 이제 갖다 대는 거예요. 이 장면은 출애굽기 6월절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을 어떻게 합니까? 6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데 사용한 게 바로 이 우설초예요. 예수님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사에 그동안 쓰여왔던 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뭡니까? 그 불완전했던 어린 양과는 제물로 바쳤던 양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완전히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저 사람은요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돼요. 그 죄 내가 다 감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는 자는 뭡니까? 내가 치러야 될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내가 지은 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십자가에 죽듯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갔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감당했고 이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지도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재판장이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신 거예요.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니 너를 죽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 복음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이제 7번째 중 6번째 말씀인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헬라어로 이제 다 이루었다가 테텔레스타이 발음도 어려워요. 예, 이렇다는데 이게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건 뭐냐면 완전히 지불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값을 다 치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내 고통이 이제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의 모든 사명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서 이제 뭡니까?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 동안 이 사명만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십자가에서 그 사명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고대 상거래에서 빚을 다 갚았을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빚을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갚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의 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찝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당신 천국에 가시죠?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유 뭐 저 같은 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저 뭐 어제도 좀 죄를 지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린 좀 뻔뻔스럽게라도 예 나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믿고 또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빚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때까지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의 죄까지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군 이런 얘기죠. 이제는 뭐 그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뭡니까? 그 죄가 다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이제부터 죄를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구원파의 논리가 그렇다고 해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육신의 죄는 뭐 이제 다 용서받았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사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죄가 다 탕감받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서 못할 죄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내 구원에 하나도 작용한 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었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었어요. 유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을 그래서 뭡니까? 완성시켰죠. 이 말씀 그대로죠.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표현은 매우 특별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죽을 때 힘이 빠져서 뭡니까? 머리가 떨어지지만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고개를 숙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억지로 죽음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앞부분에 보면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므로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인 희생과 승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탄은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승리, 하나님이 승리하고 성도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였던 그 죽음을 정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이제 그 로마의 그 잔인한 형벌 사형 틀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역전이죠. 다 이루었던 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인해 오늘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이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남은 게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 죽음이 두려워서 사탄이 우리를 밀가루듯이 했습니다. 뭐 돌아라 하면 돌고 구르라 하면 구르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나쁜 짓 하라 그러면 나쁜 짓 하고 모든 게 다 사탄의 그 농간에 뭐 안 갖다 바치면 뭐 불안하고 두려움을 자꾸 주죠. 그러니까 뭐 계속 뭡니까 우상한테 갖다 바치고 절하고 빌고 우리는 그렇게 막 했습니다. 하지만 우상이 우리한테 해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열왕기하를 요즘에 하고 있지만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뭡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했지만 그들에게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만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뭡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매달려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려서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참교회 참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며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 주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어떨지라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제는 모든 죄값이 치루어진 완전한 자유인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딸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적인 부분이 힘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